제가 며칠 전에 이 오디오 본문에서 윤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찰나윤회와 생사윤회의 구분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사실은 생사윤회보다 찰나윤회가 훨씬 더 직접적이고 우리에게 경험적이고 훨씬 더 쉽게 증명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생사윤회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찰나윤회를 끊임없이 관찰하고 증명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수행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다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식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선악 반반이라는 표현을 쓰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 자신의 마음을 잘 살펴봤을 때 선과 악의 흐름이 반반이 되지 않으면 인간 껍질을 썼지만 인간이 아니다, 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오디오 본문을 들으시는 이제 다른 분들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차분하게 독설을 하느냐. 근데 사실은 독설이라기보다는 부처님 말씀하신 바를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간 껍질 쓴 게 아니라, 인간 탈습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인간이 되기 위한 참 인간의 조건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경전을 좀 찾아봤는데요. 중아함경에 진인경이라고 하는 경전의 내용 중에 참다운 사람의 조건에 대해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그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사바띠 기수급구도원의 부처님께서 계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참다운 사람과 참답지 못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말해주겠다. 잘 듣고 잘 기억했다가 참다운 사람이 되도록 하라.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끊지 못했으면서도 자신이 귀족 출신이었음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 그가 참되지 못한 사람이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끊지 못했으면서도 용모가 남보다 뛰어난 것을 자랑 삼는 사람이 있다. 그가 참되지 못한 사람이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끊지 못했으면서도 자신의 말재주를 자랑 삼는 사람이 있다. 그가 참되지 못한 사람이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끊지 못했으면서도 자신이 유명한 장로인 것처럼 선전하는 사람이 있다. 그가 참되지 못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부처님께서는 이 참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나누는 기준을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끊지 못했으면서도 자신을 드높이는 사람. 그러니까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게 누구를 향한 기준이냐면 수행자들을 향한 기준입니다. 수행자는 철저하게 수행을 근본으로 해서 이 고귀함과 고귀하지 못함이 결정되기 때문에 수행이 더 깊은 사람이 사실은 이 더 고귀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꼭 보면 이제 수행이 깊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자유로워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끊어지기 시작하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가 문제인 거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은 그대로면서 어떻게든 자신을 드높이고 싶으니까 하는 행위가 뭐냐면 자기가 귀족 출신이었는지 아니면은 용모가 뛰어난지, 그것도 아니면 말재주가 뛰어난지, 그것도 아니면 본인이 유명한 장로인 척 하는 거죠. 이것이 제가자에게로 가면 아마 조건이 조금 달라질 거예요. 조건이 좀 달라질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출가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데, 왜냐면은 출가 수행자들이 듣고 있으실 때의 설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뭘 자랑하는 사람을 참되지 못했다 그랬냐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끊지 못했으면서 박학다식함을 자랑하는 사람, 또
자신의 옷차림이 위에 맞는다고 자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옷 잘 입는 거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또 자신은 검소하고 규칙을 잘 지키고 있음을 자랑하는 사람. 사실은 이것은 검소하고 걸식 규칙을 잘 지키는 거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스님들한테.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상위 개념으로서 중요한 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끊었는가 끊지 못했는가라는 거죠. 만약에 수행자가 자신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그대로고 끊지 못했다면 사실은 그 무엇도 자랑할 수 없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끊지 못했으면서 아란야행, 고요히 지내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탐진치를 끊지 못했는데 초선을 성취한 거예요. 선정을 성취한 거죠. 어떤 사람은 2선, 어떤 사람은 3선, 어떤 사람은 4선, 공처, 식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라고 하는 아주 깊은 선정을 성취했지만 아직 탐욕을 끊지 못했을 때 그것을 자랑한다면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성취하지 못하고 그것을 성취하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오히려 소소한 이 중요한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한 준비물에 불과한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부끄러움도 모르고 자랑하는 것, 이것을 보고 참되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참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는요, 이와 정반대입니다. 비록 자신이 귀족 출신이라고 하는 장점이 있고 용모가 단정하고 말재주가 뛰어나고 박학다식하고 장로이고 옷차림이 위에 맞고 검소해하고 절제가 엄정하고 아란야행을 하고 초선과 아주 깊은 성취를 성취했다 하더라도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랑할 시간에 오히려 자신을 살피며 탐독심을 끊어 없애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자들에게 있어서 참된 사람인가 참된 사람이 아닌가 라고 하는 기준을 무엇으로 보신 거냐면 탐진치를 끊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아니면 나를 내세우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라고 하는 점이에요. 이게 선악 반반의 요소와 분명하게 합일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선에 반대되는 불선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장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할 때는 탐진치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인가 장점을 가지고 있고 내가 무엇인가 훌륭한 점이 있고 내가 무엇인가 남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에 주목하기 시작하면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증폭돼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 자랑할 것이 있는가 이걸 지금 보고 있는 건 결국은 남한테 자랑할 거리 찾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남을 보고 있는 겁니다. 나를 살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남을 볼 때 이 비교부가 우리를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의 요소로 이끌어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랑할 거리를 찾고 남에게 내세울 거리를 찾고 남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지 않는 이는 선악반반, 즉 탐진치의 흐름이 강한가 아니면 무탐무진 무치의 흐름이 강한가 이 시속 게임에서 결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참되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부처님께서는 아주 고귀하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찰나윤회 때 나왔었던 단어를 쓰면 인간탈을 쓴 짐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반대로 진정한 수행자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사실은 제가 불자들도 수행자를 좀 닮아야 되잖아요. 진정한 불자라 함은 제1 수행 과제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초점이 무엇이냐면
선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선으로 나아간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무탐무진 무치의 길입니다. 자랑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남들을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뭘 해야 되냐면 탐진치를 끊는데 주력을 해야 됩니다. 탐진치를 끊는 길을 자신은 가지 않는다. 그러면 탐진치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초점이 거기에 분명하게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참된 사람이 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지금 부처님께서 방향성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늘리는 방향성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줄이는 방향성을 보고 있는가? 즉, 선악 반반의 시속게임에서 악한 마음에 무게를 실어줄 것인가? 선한 마음에 무게를 실어줄 것인가? 우리가 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간단한 기준, 그것은 탐진치가 있는가 없는가, 탐진치를 줄이는가 늘리는가, 이 탐진치로부터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을 해 두셨다가 이 인간 탈쓰고 있는 그런 마음에서, 의식에서 벗어나서 참된 인간, 참 사람, 누가 봐도 존경할 만하고 스스로 자랑하지 않아도 남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는, 남들에게 귀감이 되는, 다른 이들을 행복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멋진 불자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열반의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